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3절 감사의 신앙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감사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감사가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또 어떤 내적으로 또 어떤 혼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매일 감사합니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또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이런 어떤 육적이고 혼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는 그런 감사의 생활과 구별된 감사의 신앙,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살자고 우리가 주장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감사의 신앙인이 됩시다. 감사의 믿음이 됩시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말해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도 감사하고 산다면 우리는 똑같이 신앙의 길을 가더라도 이제는 감사의 신앙으로 갑시다. 아멘이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해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똑같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면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몸이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은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죽을 위험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기와 고난을 당하고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해 가는데 우리는 늘 그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사실 오늘 다니엘서 2장 23절에 다니엘이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죽을 위험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가장 먼저 그들이 직면한 고난은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할 길이 없습니다. 왕이 너무 답답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제발 내 꿈을 좀 해몽해 달라고 하는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몽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너무 답답하니까 내 꿈을 끝내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가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혜자들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이 친구들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궁전에서 그런 학문을 배우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너희들도 다 죽임을 면치 못한다 그럽니다.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그죠? 그 세 친구에게 우리 기도하자. 큰일 났다. 우리 죽게 되었다.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성경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도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할렐루야.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악법을 만든 자들이 그 법을 통과시키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그는 악한 자들이 그의 생명을 해하는 일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켰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아멘이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런 상황이 오면 원망이 생깁니다. 어떻게?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원망을 하기 쉽지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가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당장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되 내가 감당할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만 여러분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사고가 났어요, 그죠? 그럼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사고가 났냐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은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하더니 나를 살려주셨군요. 환난 중에도 나를 살려주셨군요. 아멘.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당장 원망이 먼저 나오는데 다니엘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는 죽을 고비 앞에서도 위험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먼저 찾더라는 거죠. 그 죽을 고비를 겪고도 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 꿈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관점을 달리하자.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보지 말고 고난 가운데도 주를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될 때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죠. 오늘 저는 감사의 신앙, 그래서 다니엘뿐 아니라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감사의 신앙이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감사의 신앙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똑같이 찬양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똑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하여 하나님의 복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 말씀 저녁에 함께 볼 거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감사로 예배 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그 제사를 무엇으로 드린다? 감사로 드리더라. 자, 가인과 아벨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도 오히려 더 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다 저는 합당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기에 충분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채소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인 않아요, 그죠?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하나,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태도가 옳지 않은 것이 분명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면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는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억지로 드리는 혹은 어떤 형식을 따라 율법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기로 합니다. 아멘. 감사로. 여러분 어때요? 저는 참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끔 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림이 어떤 자랑이거나 내가 예배 드림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인 태도인 것이 물론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언뜻 얘기할 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목사님, 저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예배 안 빠졌어요. 그래. 한 번도 예배 안 빠졌어요. 물론 귀하고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것이 감사해야 되죠.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 축복해요. 우리가 이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더라도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몸만 온다고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구약에는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양이나 소나 짐승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감사함이 먼저 있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사실은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예배를 아직도 형식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 드려요? 또 예배 드려? 또 예배 드리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내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림이 내 의로움을 나타내는 표징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림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림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나를 자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이번 저희 추석 명절에 저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다 와서 함께 가족 예배 드리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복음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주님 안에 예배드림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과 우리 대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예배가 우리가 뭐 대단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주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마음속에 제가 어떤 예배보다도 뭐 수천 명이 모여드리는 예배보다도 우리 단출한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 감사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 드림이 참 감사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가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그죠? 제가 예수 믿겠다고 적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뜻을 정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누가 나를 교회 데려간 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의 말씀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그날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복입니다. 이제 똑같이 우리 예배 드리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에 나올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미혹지 않게 하시길 바라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입니다. 저도 늘 이렇게 목회자는 뭐냐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예배 감시자가 될 때가 많아요. 누가 왔나 안 왔나. 제가 한빛교회 와서 너무 좋은 건요, 그걸 잊어버려서 너무 좋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는요, 주일만 되면 강단에 서면 온 사람들이 반갑기보다는 안 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써요. 김 집사는 왜 안 왔을까? 이 집사는 왜 안 왔을까? 이 마음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죠? 왜? 목회자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저는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어떤 것으로도 이 예배 가운데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 늘 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도 예배 감시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마음껏 주를 예배하게 해주세요. 제가 한빛교회에서 정말 기쁜 것은 예배 드릴 때마다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마음껏 주를 예배하고, 그리고 정말 한빛교회들은 너무 착해서 다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 그지? 아멘. 예. 저는 오늘 정말 예배 드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못 온 게 아니라 지금 자동차 안에서도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죠? 예. 지금 막 이제 바쁘게 돌아온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가정에서 예배 다 드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빠진 사람이 없죠?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을 감사하고, 그 감사로만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할 때 감사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어떤 기도가
사실은 원망이 되기 쉽거든요. 왜? 기도자들은 늘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사고가 생겼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생겼습니까? 라고 우리가 대부분 기도자들이 사실은 원망과 또 불평 가운데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자가 되자. 원망으로 기도하지 말고, 불평으로 기도하지 말고,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겠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기도자들이 어떤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가 많거든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기도자가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참 쉬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 이미 그 사람에게 이루실 일을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이 충만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죠.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나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복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자로 불러주신 것.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기도가 정말 사람의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깨달아질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환난과 고난 때문에 물론 기도하겠지만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렇죠, 염려와 근심과 환난과 고난으로 머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은혜 주셔서 그 환난과 염려와 근심 중에도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날마다 감사가 차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신앙, 감사로 찬양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이제는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를 향한 감사가 차고 충만하여 그것이 찬양으로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을 그저 곡조와 가사를 따라 부르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감사로 찬양하자.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그 마음의 충만함으로 주를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늘 이 찬양이 은혜로운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참 감사한 것은 새벽 저녁으로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저는 매일 우리 찬양팀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세워주신 것, 저는 한빛교회의 큰 자랑입니다, 사실은. 저는 전 세계 어느 교회에도 이렇게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세울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한빛교회 부임했을 때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뛰어난 찬양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찬양자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이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는 앞으로도 새벽 저녁으로 매일 이 강단에서 주를 더 힘있게 찬양하기를 축원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수요 예배나 주일 저녁에도 많은 분이 옷을 뜯어 찬양하지만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는 어떨 때는 보면요,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이나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린 분들의 숫자가 비슷하는데 저는 그게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워요. 사실 보통 교회 같으면 그렇게 그냥 한 사람 나오셔서 목사님이 다 찬송 인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앉은 사람이 20명인데 앞에서 찬양하는 분이 20명인데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분들에게도 저는 늘 고마움을 느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녁에 몇 사람 나오지도 않는데 목사님이 다 나오라 그럴까? 그냥 뭐 한 20, 30명 모였으면 그냥 목사님 혼자 찬송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시간에 맡은 시간에 나오셔서 뜨겁게 찬양하는 그분들 볼 때 제가, 저분들은 주를 높이는 찬양이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죠. 사람 앞에 하는 찬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사람들을 보지 않고, 특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4단계가 됐을 때는 성전의 새벽에 20명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우리 찬양팀들은 20명씩 30명씩 가지고 뜨겁게 찬양할 때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컸는지요. 사실 보통 교회 같으면 뭐 그냥 목사님 혼자 찬송 부르고 그냥 말씀 읽고 설교해도 되지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게 하지요. 부속실에서 그냥 목사님 한 분이 그냥 모니터 켜놓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새벽에도 반주자가 다 나오고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새벽 저녁으로 찬양으로 헌신하는 분들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오래 사셔야 돼. 할렐루야. 그분들은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 나와야 되니까. 그분들 이사도 가면 안 돼. 대전에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귀한 분들이고 우리 한빛교회 자랑이에요,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모든 예배가 그래요, 여러분. 뭐 곡조와 또 우리가 이런 걸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감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 복된 찬양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감사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이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어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를 나갔을 때에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라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 당시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그런데 그는 막상 자신의 그 사명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 보면 12절에 특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직분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충성하여 직분을 맡겼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맡겨준 게 아니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어. 내가 충성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게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연말에 또 교회 직분을 부탁하면 꼭 그런 얘기 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요. 물론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당연히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나는 내가 맡은 이 직분을 언제나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해서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충성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충성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충성을 했기 때문에 맡겨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내게 맡겼었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비방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그들을 폭행한 자라는 거죠. 그런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주님의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들이 잘하지만 주님의 일은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여기거나 내가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주님의 일을 하려면 똑똑해야지.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만큼만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충성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글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요즘도 그게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미국에 사시다 오셔서 그 당시 70년대 말 80년대 초인데 그 시골의 학생들에게 그 리더 다이제스트 영어판을 읽혔어요. 그래서 영어 수업 시간에 그걸 교재로 많이 썼었는데, 그때 어느 달인가 표제어로, 표지 스토리로 나온 이야기가 참 오래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어릴 때인데, 그때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바다에 구조대를 보낼 때 이야기인데, 이제 누가 바다에 빠졌으면 구조대원들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모터보트를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모터로 움직이는 배를 보내기도 하고, 또 사람이 노를 저어서 보내는 팀이 이쪽이죠. 근데 정말 기상 조건이 안 좋고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위험한데도 사람을 구조해야 된다. 그럴 때는 절대로 모터보트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노젓는 대원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왜? 모터보트는 어떻게 보면 그게 편리할 것 같고 빠를 것 같지만은 기계는 기계만큼의 힘을 낸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어떤 위기에 빠지면 사람이 가진 생각지 못한 힘들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노를 젓는 팀들을 보내서 구조대원들이 노를 저어서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릴 때 그걸 보고 왜 아직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사가. 기계는 기계의 힘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 때, 여기 우리 여자분들도 그렇죠, 그죠? 위기 때 우리가 막 번쩍번쩍 들잖아요, 그죠? 정신 차리면 이게 어떻게 와 있나 싶지 않다 옮겼죠, 그죠? 밤새 농도 다 옮겨놓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죠? 냉장고도 옮겨놓고 막. 왜 웃으세요? 혼자서 다 옮긴 다음에 그거, 그죠? 냉장고도 옮기고 식탁도 옮기고. 나중에 하라 그러면 못하는데 내 마음을 담으면 다 움직여요, 그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급할 때는 자동차도 들거든, 우리가, 그죠? 능력은 능력만큼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죽음까지도 드릴 수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이 직분을 충성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너는 언제나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섬겨라. 네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에베소 교회를 너에게 맡긴 것은 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이런 감사함으로 주의를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무도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고 이런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가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걱정하셔서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새벽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에 인도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힘들 것 같아요?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힘 하나도 안 들어요. 하루 2번씩도 할 수 있어. 하루 3번씩도 할 수 있다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 마음의 심정은요, 무구나무 서서도 할 수 있었죠. 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니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매일 새벽 저녁으로, 며칠 전에도 제가 작년에 그 교회 기도 집회를 갔던 목사님 꼭 좀 만나자고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제 꽤 저희 기도 사역을 잘 안다고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또 저와 함께 가까이 지내요. 근데 그날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뭐 이런, 그냥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하다가 저녁마다 기도에 인도한다니까, 이분이 나를 안 지가 벌써 3, 4년, 한 4, 5년 지난 사람인데도 몰랐던 거. 이분이 대화하다가 아니 목사님 저녁마다 기도에 인도하세요? 그래 내가 맨날 저녁에 인도하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놀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하루에 2번씩 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너무 감사해요. 아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 주심이 감사하니까 그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방자고 내가 박해자고 내가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이 우리 무거운 사명의 짐을 가볍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사명의 짐보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고도 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사명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노력이 아니고요,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는 감사하는 생활을 넘어 감사의 신앙인이 되자. 똑같이 예배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똑같이 찬송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똑같이 사명 감당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하였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